제가 26년 전에, 한 26년, 저도 우리 청년들처럼 젊었을 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한 주간을 이제 제가 벨기에에서 보내야 됐는데, 그때 벨기에에 있는 한 교회, 한인교회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 한국 청년을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한 2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더라고요. 매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온대요. 나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릴 때 한국에서 벨기에로 입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해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뭐 한국말이 서투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온다고 해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릴 때. 그 백인 가정에 입양됐으니까. 그걸, 물론 이제 한국에서 어렵게 고아로 살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뭐 선진국가에 입양돼서 좋다고 해야 될지, 불행하다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인생이, 어릴 때는 자기도 이제 백인인 줄 알았겠죠. 그죠? 보이는 게 다 얼굴이 백인이고 혹은 뭐 자기 부모님들이 다 친척들이 다 그러니까, 그죠? 입양 가정에.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정체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입양됐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크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크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왜 없었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기억에도 없죠. 이제 그 알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2시간 거리에 있었던 거죠. 이제 꼬박꼬박 매주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한 문화도 듣고 싶고 뭐든지 어떤 정보든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이거 미움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그죠?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뭐 그리움일 수도 있고 설레임일 수도 있고, 결국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질문. 그때 뭐 긴 시간 어떻게 만날 수도 없었고 교제할 수도 없었지만 보면서 마음이 한켠에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때 그 청년만의 질문이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 사실은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문을 다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자라오면서, 질풍노도의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형성되어지면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정확한 답을, 올바른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아메바, 단세포, 그 미생물이 이렇게 진화되고 발전을 거듭해서 복합세포가 되어지고 이렇게 발전해서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등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 또 가설이고 상상에 기반된 잘못된 믿음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이론이죠.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고 사실이고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야죠. 그죠? 종간에 원숭이 종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진화되어지는 그 중간 뭔가가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화론이 결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과학처럼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맹점은 뭡니까? 증명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재현되어지거나 반복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념, 이론에 그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나는 누구인가? 결국 사람은 누구인가? 마치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거짓이죠. 정답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누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피아노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피아노를 만든 컴퍼니, 피아노를 개발하고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부품을 넣어서 흔든다고 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연하게 여러 가지 우연을 겹쳐서 피아노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피아노가 있는 것은 뭐예요?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 모든 생명체들, 그 중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 만드신 분이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음으로 화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었고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어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 몇 월 며칠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했죠. 했으나 아기이기 때문에 인식이 없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몇 월 며칠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저희 엄마한테 그걸 물었어요. 엄마, 나 어디서 났어? 내가 어떻게 생겨났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이 생명이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내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안 물어봤습니까? 아, 저만 궁금했나요?
다 물어보잖아요. 그 어릴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곤란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관계를 가져서 이걸 설명해 주려는 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 다리에서 너 주워왔다, 영도 다리 밑에서. 그죠? 그러나 저는 영도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았어요. 뭐예요?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 아빠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들이 평소에 저에게 알려주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 그죠? 우리가 태어난 날을 우리는 물론 있었지만 몰라요.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창조 때는 아무도 잊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죠.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네 생일이 이날이야 라고 당사자들은 그때 있었으니까 알려주신 거를 그냥 저는 듣고 뭐예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였어요. 아닌가 아니야? 진짜 영도딸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때 계셨던 분이, 당사자가 말씀해 주시니까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오늘 시편 8편 다윗의 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았던 거예요. 아, 인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3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천하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영원하신 지존자 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는데, 이미 천지가 창조되어졌으니까 그 땅에 있는 흙을 취해서, 먼지를 취해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휴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억만장자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다 이름 대보세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인생은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man, 히브리어로는 또 이제 아담,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은 히브리어죠. 히브루라고 하죠. 히브루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 불다라는 뜻.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다마라는 단어는 이 붉은 흙, 땅, ground, earth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너는 생겨라, 존재하라 이렇게 하신 법이 없고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아마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 전의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위대한 대철학자도 깨달았던 진리죠. 네 자신을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자가 아니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흙에서부터 왔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죠? man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ma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man, M-A-N. 휴먼에서 왔어요, 휴먼이라는 단어는 휴무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뜻은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땅, 붉은 흙.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아담도 마찬가지고 휴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다. 창조주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험블이라는 단어 알죠? 겸손한, 험블. 이 험블이라는 단어도 어디서 왔습니까? 휴무스. 그 사람이 언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겸손할 수 있어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흙에서 왔지. 흙이 뭡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요. 마그네슘도 아니고 흙은 그냥 천지에 보이는 게 흙이에요. 흔하디 흔해 빠진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나가면 다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그 nothing이죠,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런 것을 주님의 손에 붙드셔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거기에 생명이 생기게 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존재 가운데에 생겨나더라. 처음에는 nothing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자 something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사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잘 없죠. 그죠?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 아담, 아담. 뭐라고 부른 거예요? 너는 흙이야, 흙.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기억만 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험불할 수 있었을 때, 겸손할 수 있었을 때. 그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존재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흙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생명이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흙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존재예요.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돈은 벌고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였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왜?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피로 인쳐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해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또 내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지 못했던 나에게 들려지도록 뭐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흙처럼 존재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붙들려져서 성령의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던 것. 혹여나 우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돌아보고 복음을 항상 나누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돌봄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미스터 림, 패스터 림,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 말한다면 그럴 일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학교 교수님이 자네 항상 생각하고 있다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안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네.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을 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영어 표현에 I'm thinking of you 이런 표현이 있죠.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야기 못 합니다. 그죠?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신뢰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그와 같은 애틋한 그런 마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 당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갓난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 갓난아기의 엄마는 하루 중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돈을 생각하겠어요? 집에 청소하는 걸 생각하겠어요? 밥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까? 갓난아기의 엄마는 그 생각에 뭐가 가장 많을까요? 아기 생각이죠. 아기 생각. 그죠? 갓난아기의 엄마는 뭐예요? 앉아나서나 자기 아기 생각이에요. 아기 생각. 설거지 하다가도 응애 하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도 응애 하면은 왜? 생각이 아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뭐예요? 아기 생각. 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자라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은 특별한 겁니다. 저는 출산을 해보진 못했지만 옆에서 있어 봤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키울 때 옆에서 같이 있어 봤잖아요. 제가 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만. 네? 저희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요. 갓난아기 때, 특히 갓난아기 때 애가 울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 새벽 2시, 3시에도. 애가 불편하다고 울면은요,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봐고, 복 갈아주고, 또 아픈 데가 있는지, 열이 나는지 만지보고, 또 배고픈가 싶어 또 젖도 물리고. 왜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생각에는 온통 뭐예요? 그 아기 생각뿐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사랑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니까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는 것은 무엇이 돌보는 겁니까? 있는 것은 있게 하고 없는 것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공급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거시켜주는 게 돌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주면은 그게 돌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 애가 막 아장아장 기어 다닐 때 혹은 이제 걸음마 배워서 걸으려고 할 때 앞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그거 보고 가만히 둡니까? 못 두죠. 그걸 치워야 돼요. 그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치워주는 게 돌보는 거예요. 총이 만약에 있다. 뭐 한국에는 총이 없지만 미국에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5살 난 아이가 2살인지 3살 난 그 동생을 총을 쏘았다는 거죠.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거는 아동학대로 기소된 건이죠.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바닥에 총이 있다면 아기가 있는데 그걸 두면 됩니까? 안 되죠. 치워야 돼요. 위험한 거, 해로운 것은 치워버려야 돼요. 아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 막 울죠. 목이 마르나 물도 주죠. 배가 고픈가 해서 젖도 먹이고 먹을 것도 주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또 옷도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은 있도록 해주고요. 없어야 될 것은 없게 하는 것. 그게 돌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늘 생각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감동이 오셔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전혀 감동이 없네요. 저만 감동이 있나? 감동 좀 하세요. 억지로라도 감동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을 아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영혼을 아시고 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감동이 물 밀듯 몰려오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온통 내 생각뿐이라고. 78억 넘는 그 인구, 그 한 영혼을 마치 온 우주상에 한 명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는 뭡니까? 인자. 원래 아담의 자식이죠. 그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Simple son of simple man, simple father 이래 되는 거죠. 죄 많은 아버지의 죄 많은 자식이 인자죠. 그죠? 하나님을 날마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귀찮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반역했던 그 인생. 그게 바로 저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돌보십니까? 마치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24시간 생각하면서 품듯이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한숨,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있어서 손해가 되는 것, 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없어도 될 것은 없애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그전에는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일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요.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오기도 힘들고 수요일도 당연하고 또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잘 되니까 주일도 문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에도 오기 힘든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복일까요? 독일까요? 뭐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잘 살아라, 잘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게 그게 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장사가 안 되고 죄송한 말이지만 부도가 나서라도 다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되도록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그게 그분에게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것 혹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깨닫고 안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다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복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의 손 아래 주시고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위임 통치자로 세워주셨던 거죠.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던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사람을 섬기도록 피조되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관을 씌우는, 이 관은 크라운이죠.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관을 씌울 수 있는 사람은 왕과 또 그 왕의 후계자, 그죠? 로얄 패밀리 중에 후계자만, 상속자만 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 받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존귀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던 거예요. 이 영화는 영광을 이야기하죠.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옷 입혀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존귀함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흙에서 왔구나.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태도는 늘 겸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 그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흙이었던 무가치한 그 존재를 주님이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전혀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멸망의 더미 속에서 죄악의 더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요. 주님의 피로 인쳐주시고 빚어주셔서 그 주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도록 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 죄와 화합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죄를 먹고 마시며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목적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믿어서 이제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스럽고요,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날마다 좀 확인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그 부르짖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합하여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함으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그 피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전혀 가망 없고 전혀 소망 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케 하시고 정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제는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또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